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 성숙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참 남다르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삽니다. 아기자기한 자연과 사계절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어우러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드러내는 오묘한 자연의 변화와 아름답고 참 싱그러운 그리고 성숙한 그러한 계절을 대하면서 설렘도 있고 신나기도 하고 또 심차게도 하고, 이 가을은 또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이 되고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눈 내린 겨울은 겨울대로 좋지만 이 가을은 특별히 여름 내 땀 흘린 농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수확하는 계절이고, 또 모든 산천나 초목이 다 아름다운 물감으로 물들고 또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그런 색동의 옷을 입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을은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쓸쓸하다, 또 뭐 외로운 계절이다, 뭐 사람의 생각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술의 자리에서도 어느 계절보다 이 가을을 주제로 해서 그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색하는 그런 시와 문학의 그런 장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자님들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박목월 시인이 쓴 이별의 노래라는 그러한 시를 김동길 교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가을에 그 기분을 좀 느끼고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이별이라는 노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러기 울며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이런 이별을 노래하는 참 슬픈 시인데, 이 기러기는 가을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고 가을이 깊어갑니다. 인생도 깊어갑니다. 시가 세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모든 문단의 끝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 시로 끝이 납니다. 참 슬픈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안이 꺾고 미운 사람도 결국에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고 어여쁜 사람들도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편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미워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같은 것입니다. 철되면 가을이 돌아오듯이 인생도 누구나 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하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별을 노래하며 슬프게 저는 살라고 이 시를 읽지 않았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게 인생인데, 이왕이면 사랑하며 가고 또 아껴주며 가고 후회 없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이별하며 사는 존재인데, 아무리 아름다움도 헛되고 고운 것도 다 헛되고 지나가는 것인데, 나는 여러분들 이별 없는 사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질리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란 얼마나 영원한 것이며 사랑의 작품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을을 센티멘탈하게 우울하게 그렇게만 지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을을 노래하면서 좀 더 영원하고 좀 더 다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드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가을을 노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저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랑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그저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핍박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라면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처럼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은
이런 절망과 좌절과 어둠과 모든 어떠한 것이라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렇게 사랑의 위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바울, 말할 수 없이 연단을 받고 동료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배도 부서지고,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만 바울의 고백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시련도 결국에는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저 폭포수같이 내려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정말 가장 어려운 날들을 지나면서 오늘 간신히 이제 300명 이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 거기는 50명까지 예배 준비위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청년합회와 전국 당국간에 합의를 해서 오늘 처음 이제 우리가 좀 한 30-4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설레서, 그래 본당에는 누가 들어오고 또 저 소예배실에는 2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20명씩은 또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거기는 누구를 모셔드릴까? 또 어떤 교회는 극장에 가면 자리 고르듯이 들어와서 골로 앉는다는데, 우리 교회 그러면 그런 거 컴퓨터 못하는 할머니들은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사람 50명 교회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좋아서 그걸 갖고 하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예배 준비원들이 3부 예배 와서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기관장님들이 그래도 먼저 와서 은혜를 받고 기관을 세워가고, 오후 예배는 속장님들이 좀 나와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려보자 그러면서 설레는 가슴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이해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난 연락 안 해서 오늘 못 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날이라도 또 이제 다음 주일은 제가 봐서 일부부터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만 몇 명이라도 또 우리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출입이 좀 잘 격리돼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중요한 건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잘 방역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1등으로 여기다 협력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성도들의 생명이 소중해서 그래요. 병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나가면 곧바로 회복돼서 우리 옛날처럼 꽉 차서 그저 한 번 예배 드릴 때 1000여 명의 예배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속하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려운 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말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정신병원이래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가을을 맞이하며 마음이 센티멘탈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사색에 잠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이별만 노래하며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가을을 노래하는 거 아름다운 것이고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 사실이지만,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참으로 뜨거운 사랑, 물이 100도라는데 1000도도 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오늘 34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 거역할 수가 없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 몸으로 체득하시고 온 몸으로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한마디로 어떤 사랑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누가 죄 있다 하리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대신에 용서를 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없단 말이에요. 죄라고 할 수 없어.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 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손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오시다. 왜냐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씻을 길이 없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하나님 아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 있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넘어가. 그 엄청난 사랑이라면 그저 정말 그 동제서 딸 그 처음 추운 바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칼의 위험, 강의 위험,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지요. 법을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죄 지으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이 현장에서 잡힌 죄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가면 과연 예수는 어떻게 저걸 돌로 때릴까? 만약에 돌로 때리면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위선자네. 만약에 때리지 아니하면,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법을 어겨? 예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딱 걸렸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 파놓고 딱 그 함정 앞에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아마 여유를 좀 가리셨던지 생각하셨겠죠. 일어나시더니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 도망간 거 못 봤겠어요?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에게 너에게 돌 던지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 말씀 한마디로 위로를 주면서 저들도 다 죄인이니라. 저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네, 너만 죄진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같은 죄인이 죄인을 뭘 얘기할 게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뭐 똥 묻은 돼지가 개 묻은 돼지 나무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죄 없는 사람이 누구요? 이 땅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서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정죄는 사라지고 죄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죄 있다고 안 그럴 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요. 앞으로는 죄 짓지 마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여기서 씻어주니, 여기서 닦아주니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 여자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다 범죄하고 남편을 몇 명씩이나 데리고 살던 6, 7명 데리고 살던 여자 아니었어요? 꼭 이것은 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악 저런 죄악,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유로울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장사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만,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용서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 이제 한마디로 깨달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을 용서의 풍년이 들었으면, 사랑의 풍년 들었으면,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마음에 기쁨 풍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고
은혜 받은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허무 또 무상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동안 못다한 사람 더하시고,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시고, 네, 팔을 좀 넓게 높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이상을 크게 갖고 저 들판에 고개 숙인 벼 이상만큼이나 우리가 겸손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앞에 드린 말씀과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따지면 앞에선 대속을 말했어요. 뒤에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다시 말하면 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문 무덤을 활짝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에 매여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값 때문에 죽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겐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이제 죽지 않은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뭐가 아멘입니까? 아니,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너도 죽어서 안 되고 나도 죽어서 안 돼. 어떻게 죽도록 사랑해? 말도 안 돼. 우리는 살도록 사랑해야죠. 죽으려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사랑해서 그를 살리고, 사랑해서 나도 살고.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말이요, 죽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생이, 아까도 이별을 얘기했지만 이별이 왜 슬픕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네,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네,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이 세상 사랑은 다 저물 때가 옵니다. 죽고 못 산다는 부부도 둘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먼저 가고 나중 가지, 같은 날 여기 땅하고 같이 죽어도 걱정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그 자식들 어떻게 하겠어? 다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별이란 슬픈 거요. 그래서 이 모골 시인도 그 시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 시인이 노래하는 거 뭐라고 노래하는 거 아니? 눈 쌓인 어느 날 밤에 말이야. 산천에 눈 내린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홀로 울리라. 그게 인생이에요. 산천에 눈이 잔뜩 쌓이는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홀로 울겠다. 이별의 슬픔을 고백하는 거죠. 네. 이별은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슬픈 사랑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죠. 유한한 존재인데, 허무한 존재인데, 언젠가는 서로가 헤어지고 갈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별이 없이 영원히 사는 사랑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 공자도 맹자도 안 돼, 석가모니도 안 돼. 이 사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병화 시인이 써놓은 시도 작별하는 연습을 하며 살고 이별하는 연습을 하며 살자고, 두고 가는 연습을 하며 살자고, 참 멋있는 시를 썼지만 다 알고 보면 유한한 사람이 유한하게 살다가는 슬픔을 노래하는 거거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영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익은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까워 놓은 영적 농사는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지어 놓으신 영적 농장은 결실을 하셨나요? 태풍도 맞고 장마도 지고 참 바람 불어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야외로 나가보면 그 모진 바람 풍랑을 다 이기고 잘 익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나락 때문에 농부는 웃음을 지으면서 시름을 달래면서 낫을 들고 거기 달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지어놓은 농장, 영혼 구원의 그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는 미소를 여러분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살려내는 일, 이보다 귀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어느 날 최천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 가서 아름다운 걸 가져오라, 그렇게 천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내려와 보니 한 천사가 보니 이 세상에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꽃을 한 다발 꺾었어요.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두 번째 천사는 엄마 품에 안겨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이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이 지고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지고한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가는 동안에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방실방실 웃던 아이는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짓궂은 녀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한 천사가 칭찬을 받았다. 그런 거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부심은 천심이라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누워 주어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예,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저들이 사랑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세요. 이 가을 많은 결실이 있는 풍요로운 그런 영적 풍요가 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시험을,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몰라요. 격려가 필요해요. 요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왈칵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사랑이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쌓여도 쌓이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가을 우리가 산천초목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가을의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높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환난이나 시험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꾸만 힘이 드시나요? 남편의 눈을 봐도, 자식들의 눈동자를 봐도 뭔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시겠나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가을에는 시선을 주님께 좀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주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 수제자가 말이에요. 가장 사랑 많이 받은 베드로가 말이에요. 째째하게
조그만 여자애 앞에서 당신 예수당이지, 아, 나 예수 알지 못한다고 세상에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째째할 수가 있어. 이 째째하고 비겁하고 세상 말로 정말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 쫄장부 같은 입이 들어간 말이에요.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거든.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 닭이 울었어. 그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며 밖에 뛰어나가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돼 있어. 모른다고 할 때는 어디였느냐? 예수님은 안뜰에서 배를 맞으시는데 베드로는 바깥뜰에 있었거든.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어. 근데 안뜰에 계신 예수님이 눈동자를 마주치는 순간에 불같은 사랑이 전달됐던 거지. 그만 거꾸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으니 나는 예수당이다, 나는 예수당이다, 그런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눈물 아니겠어요? 어디 가면 위로받을 데 없을까? 어디 가면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어디 가면 이 답답한 가슴 시원할 거 없을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지금 이 시대는 혼돈과 방황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을 멀끄러미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찾아 정말 갈구하고 갈급하며 그 눈동자에 목말라 찾으시는 그러한 은혜만 있다면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마태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돌매질을 하다가 참수형을 마지막에 당했어요. 안드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직으로 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마가는 몸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더 많은 장인 몸뚱아리를 관통해서 찔려 죽었습니다. 엄청난 박해였죠. 그러나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째째하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겨낸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환난, 시험,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깨달았다면 나도 하나님께 맞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사랑을 하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난, 시험, 역경,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또 말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지금 외로움, 고독, 또 내지는 이 불경기, 이런 문제들까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으니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뜨겁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빠와 엄마가 아들,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갔대요.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말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딸내미 피가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대요. 얘야, 오빠가 피가 필요한데 네 피가 맞으니까 네 피를 오빠에게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아빠가 물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오빠 수술을 하면서 아이의 피를 이제 공급해 준 거죠. 같은 형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이 잘 됐습니다, 오빠가 살았다. 아빠가 그 아이한테 얘야, 수술이 잘 되고 네가 수혈을 해줘서 오빠가 살았어. 기쁘네요. 정말 오빠가 살게 돼서 기쁘네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죽어? 피 뽑으면 죽는 거잖아. 야, 그러면 너는 죽을 줄 알고도 오빠한테 피를 주라 그랬냐? 나는 오빠를, 눈물이 글썽해서 나는 오빠를 사랑하거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헌신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고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에 감동 감화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